오늘 우리 교회 22번째 생일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2002년 우리 월드컵 4강 갔을 때 난리도 아니었을 그때 조용히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함께 교인이 돼서 지금까지 생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22살이 먹었고 여러분은 늙었네요. 저도 늙었고. 그런데 교회는 젊은이가 됐습니다. 교회는 사람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생로병사가 있어요.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하죠.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22년이 됐으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한참 젊은이 시절인 거죠. 항상 제가 개척할 때 선도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생긴 지 1년 된 교회 10명하고 20년 된 교회 10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병장이 10명인 거죠. 물론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좋겠지만 교회는 또 사람과 닮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각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22년 동안 뼈도 더 굵어지고 키도 성장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것도 시험 들어서 못하는 거를 이제는 웬만한 거는 알아서 다 커트,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정리, 웬만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도 이미 여러분 저한테까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선에서 정리. 이렇게 우리가 견고한 교회로 성장이 되었죠. 할렐루야. 하지만 바자회에는 아직 우리가 약해. 그래서 목사님 설교 빨리 좀 끝내주지. 지금 바자회 내가 찜 해놓은 거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되었고 영적인 힘도 있고, 그러면 22살 먹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면 자동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거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어요. 주중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지금은 이제 갈매동에 있죠. 제자교회. 이제 거길 떠난 지도 22년이 된 거죠. 주중에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하루 좀 설교 좀 해다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사람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런 거, 근데 그 교회 가면은 몇 시간을 전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만 할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 같은 은혜를 채우시고, 놀라운 건 그게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함과 놀라움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이 눈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봉사가 심청이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눈이 멀고 인생의 가장 확실한 목표와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펑 하고 터져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은 멀었지, 이러고 진짜 정신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오늘날 이렇게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 나는 이것을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오다가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고 내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불행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사라지고 믿었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허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눈도 떠주시게 될 거라고요. 구원받은 것은 한 번 눈 뜬 것이죠. 하지만 유리창 한 번 닦았다고 안 닦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주셔서 이전에 못 본 것들을 보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레이저 맞고 눈이 멀어가지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일단 다메섹에 가긴 갔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로서 너무 확고하고 진짜 칼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린 꼴은 못 봐요. 그리고 자기가 법이야. 그리고 그게 또 실제로 맞고,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분은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안수하시고 이제 그냥 이제 다른 뭐 사역을 하셨겠죠. 성경에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분인데 되게 경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고시대에 3명, 성경에서 알만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그렇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얼마를 이렇게 떼놓은 다음에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의 저주를 받고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순차적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에 충격을 주었던 그 사람 아나니아. 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추종했던 70명의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파송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다 제자로 불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네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바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직가라고 하는 게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쭉 뻗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사거리 모퉁이에 보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눈 멀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서 그 눈을 띄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유다라는 사람, 거기에 집에 가면은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고 하는 바보가 하나 있을 거야. 지금 눈도 못 뜨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거든. 가서 기도해 줘라. 지금 그 사람도 기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줬다. 네가 와서 기도해 주는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안심하고 가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저기 죄송한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 이 우리 지역에 온 것도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온 것인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형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이방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다. 가라. 딱 가라 말씀하시니 두 말 않고 순종을 하죠. 이런 아나니아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성도는 일단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직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직분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본인의 형편, 본인의 상황, 본인이 꺼려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 뭐 말씀도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니 두 말 않고 순종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남아있고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 주는데 주님께서 그 와중에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고 도구다. 내가 쓸 그릇이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기도해 주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사울에 대한 언급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했을까? 사울이 우리는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폭행하고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순교를 충동질시켜서 사람 막 죽는데 증인 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 아닙니다. 그건 이제 1차원적인 뭐 생각일 뿐이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도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살다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뭐 큰 손해를 입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좀 소홀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생각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발하셨네. 한 2살 반 정도 젊어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성경적인 거죠.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난 옛날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거나 또 최근에 뭐 잘못한 거에서 벌을 받는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해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래. 그럼 옛날에 더 큰 죄도 졌으니까 가망 없네. 절에를 가볼까?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허물을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묻지 않는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자식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냥 둡니까? 욕이라도 하든지 한 대 때리든지 하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여요? 굶겨요? 내쫓아요? 아닙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뭐라고 좀 했더니 주섬주섬 가방 챙기면서 집 나간다고. 그거는 유치원 때나 하는 일입니다. 한 번씩은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주워왔다고 뭐 생각해가지고 나 집 나가겠다고 독립하겠다고 유치원 때. 여러분이 유치원을 못 다니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못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거의 이 일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열심히 하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단을 치실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야단 쳤더니 삐지거나 집 나가지 않고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주고 좀 더 관대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도 사울이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막 앞으로 넌 죽도록 굴려 먹을 거야 이놈아. 너는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으니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일단은 왜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 사울이 맡은 일이 이제 크긴 컸어요. 사울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구의 반바퀴. 여기서 칠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18,000km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거리를 비행기 타고도 아닙니다.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뭐 그런 식으로 수레를 타고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반바퀴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치안도 허술할 때 다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오만 동네에 별일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배척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혔다고요. 가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모르는 동네에 가서. 이런 식의 악착같이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큰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던 것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일을 우리 같으면 안 맡기시죠. 주님은 맡기셨다고요. 자, 지구를 반바퀴 돌고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고생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딱 정했을 때만 그런 것이지 이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로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딱 놔보면 마일리지를 지금 얼마를 쌓은 겁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계속 죄송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주님은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원하면 주께서 사모하는 자를 불러 사용해 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눈 떠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지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네? 기도해 볼 수 있겠네? 바랄 수 있겠네? 있습니다. 네. 마음껏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기도를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답니다. 얇은 막이 이렇게 이제 벗겨졌다는 것이겠죠.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실명되었던 사람이 눈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상징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이죠.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세상을 보는 기준점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슷하지만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일단 나죠.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안전한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편안한가? 내게 도움이 되나? 내게 유익이 되나? 안전한가? 아니면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돈을 뺏길 수도 있고 내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항상 인간은 그런,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죠.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딱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삶의 지혜야, 이게 이런 스펙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막 쌓았던 그런 스펙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변기에다가 넣고 물 내려야 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격증 딸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걸 못 따갖고 울며 불며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게 배설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증 딴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와 비교해 보면 등급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에 비하면.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던 내가 손해를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당하면 당할수록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내가 쓰임 받고 얻어맞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써주시나. 안 믿는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이죠 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조금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좀 더 벗겨져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시야가 아직 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생각도 좀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밤을 잘 안 줍는 것 같은데 옛날에 밤주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밤주로 다닐 때 보면 이상하게 나는 별로 못 줍는 것 같은데 내 친구는 밤을 너무 많이 줍는 것 같아.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나보다 더 많이 줍는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내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안경이 있어가지고 알밤만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치트키죠. 그거 있으면은 끝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울의 눈이 벗어진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밤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통에 안에 뭐 오징어가 잡히네 안 잡히네, 오징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없는 거지. 지구에 오징어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어디 다른 데서는 또 넘치도록 잡힐 거예요. 세상의 축복 경기가 안 좋아서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취할 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눈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밟고 지나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는 게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은혜 얘기가 나왔으니. 실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자회 더 멀어진다고? 설마.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의 일입니다. 예전에 돈을 이제 그 비유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령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일을 해가지고 가령 100만 원을 이제 받을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일을 했지만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일을 주신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일을 다 마쳤으니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옛날이 어제일지 10년 전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90%만 보내고 10%는 나중에 주겠소. 일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지만 뭐 90%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낸 돈은 60%만 보냈어요. 그럼 일단 기분이 2단계로 콤보로 상했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예상하시듯이 그 다음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한 달 정도를 신경 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보고 그런데도 뭐 기다려달라.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전화를 한번 했죠. 했더니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면 확인은 했지 않느냐?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아직 오픈을 못했으니까 기다려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면 그날 얘기를 하든지. 먼저 우리는 보통 거기서 이제 그리고 바쁘니까 끊어라. 그럼 전화를 먼저 확 끊어버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한숨을 쉬고 그래요. 자기 일인 것처럼. 물건을 도로 가져온다. 예. 뭐 혹시 불 지른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아니면 뭐 민원을 넣은다, 유튜브에 올린다, 아니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해줘 버린다, 뭐 1인 시위를 한다, 뭐 많은 옵션이 있잖아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를 씩씩거리고 있다가 결심을 했죠. 제가 또 말을 좀 잘해. 문자를 딱 보냈죠. 정확히 제가 보낸 문자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옛날인데 진짜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진정이 안 되고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내시고 형편 좋아지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네라고. 그 사람이 입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천만의 말씀이죠. 안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그 시간 이후로는 마음에 돌출되지 않아요. 그냥 없어. 예. 없고 간증거리로 썼으니까 됐지 뭐. 예. 여러분 뭐 그거 듣고 또 좀 울림이 있으면 뭐 충분히 몇 kop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삶을 사시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비늘이 벗어지는 거죠. 이 사람하고 내가 아구다툼 해가지고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불쌍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거 더 많은데 뭐 그거 내가 받으면 되지.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예쁜 행동하면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예. 이게 뭡니까? 비늘이 조금 벗어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실제 이것이 승리자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런 행사도 하고 막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 법도 배우고
또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또 드리는 법도 배우고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실전에 써먹는 거죠. 교회가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참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특수훈련도 받았잖아요.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 특수훈련 받고 나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건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쌓은 신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오늘의 삶을 누리는 거죠.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사울이 이제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인가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분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한 3년 정도를 경건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며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막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진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찐이라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고 얘가 왜 이러냐, 또 율법주의자들도 저 미친 거 아니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진짜 어안이 벙벙할 일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끌어다 가려고 체포하려고 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적으로 보면 다메섹에 온 목적을 잃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을 잃은 거예요. 다메섹에 원래 자기가 하러 왔던 일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울이 예수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놀란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라고 그래요. 중동 지방에서 240km를 밤에는 못 다니고 낮에 돌아다닐 텐데 그거 여러분 쉬운 길 아니죠. 240km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면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얼마나 계획이 많았을까. 그런데 야무진 인생의 목적을 세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고 그의 촛불을 훅 불어버리시고 성령의 불을 켜주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놀랄 일이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놀랄 일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며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며 놀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매일매일 진짜 놀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구나, 챙겨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잃었던 사울이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았죠.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대표되는 장로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이제 그걸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죠. 여러분, 사울의 예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 받으면 하루에 변하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평양 대붕으로 시작된 19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를 불처럼 산불난 것처럼 뒤집었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회하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술집 하던 사람이 그날로 폐업을 하고, 동네에서 아주 자린고비가 빚 갚겠다고 새벽에 자는 사람 두들겨 갖고 나 이거 안 갚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가 돼서 딱 하면 바로 변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다가 벗으면 바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어떤 수행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기도가 필요하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늘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면 우리 애들이 철 들어요. 아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 길이 보인다고요. 죽을 이유가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의 눈에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 이름을 아나니아 교회라고 할 걸 그랬나? 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총알이 날라오면 뒤에 숨을 수도 있고, 나무에서 열매도 제공하고, 고단한 인생을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비늘 떼는 건 할 수 있다고요. 비늘 떼는 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의 걱정을 안 하셨다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22년 단독 목회하고 얻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삽니다. 예, 삽니다. 그리고 이 젊고 멋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젊고 멋진 교회에서 다 복 받는데 나만 복 못 받는 사람 될까? 요건 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눈에 비늘을 붙인 채 살아가면 어떡해요? 그런 걸 걱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나요? 기도해 줌으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사울을 만나게 했나요? 무서운 사람, 꺼리는 사람, 싫은 사람인데 주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했으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눈에 비늘을 떼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우리가 순종해도 됩니다. 함께 손잡고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